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8일자 본문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스토리는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모르지만 그 어떤 내용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했는지 그 가사가 오늘 여기 쭉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하신 모든 일을 알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또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능력을 구하며 얼굴을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유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하신다라고 그 내용, 가사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기 위한 질문, 중심 질문은 아삽의 찬양 가사, 아삽이 주도했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이긴 하지만 아삽의 찬양 가사에서 명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삽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라. 오늘 7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7절에 보면 그날이 어저께 묵상과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어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안치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린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알겠죠? 춤을 추며 얼마나 원하던 바예요. 우사가 죽기까지 하는 정말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조직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 그 찬양대를 시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명령을 했어요. 근데 곡은 우리가 전수할 수 없어요. 녹음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는 전달이 되죠.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했는지 가사가 지금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곡과 가사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가사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지금 가사가 어디도 나오냐면요. 시편 105편에도 나와요. 비슷한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 105편에도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삽의 찬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왜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찬양을 분류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 찬송가 가사 보세요. 이렇게 찬송가 보면은 앞에 송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제별로 분류해 놨어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그냥 부르면 돼요. 근데 찬송가를 제가 고를 때 이게 은혜와 뭐 하나님의 은혜, 전도와 선교, 분투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분류해 놨어요. 장래, 뭐 신년 뭐 그죠?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송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를 높이는 거야. 하나님 거룩 전능왕오호시 그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송영이라고 불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듣고 다시 이렇게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촉구하고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은 뭡니까?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뭐 하자는 찬송이죠?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리자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찬양 가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뭘 이렇게 명령하고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구원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또 이게 그 당시로 치면은 이 언약궤가 무사히 이렇게 자기 품으로 자기들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한 일에 감사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만민 중에 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찬양하며 그가 행하신 기적 놀라운 기적을 뭐하라?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라?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라? 구하라. 이 명령을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는 명령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찬양 가사예요. 찬양 가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얼굴이 없죠. 그냥 의인화시킨 겁니다. 의인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도 왜 얼굴 돌린다 그러고 얼굴을 본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마주한다 그러고 대면한다 그러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얼굴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이 찬양 가사처럼 어떻게 되는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동시에 그의 얼굴을 통해서 임재를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살아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 구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가사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뭐하라? 간구하라. 하나님 요청을 해라. 두 번째 명령하는 건 뭐냐?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영원히 말씀을 기억하라. 영원히 말씀을 기억하라. 아삽의 찬양 가사에서 강조하는 또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간구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와요. 가사 중에 기억하라.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이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린 자꾸 기적을 뭐 아주 너무 신비하고 막 그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바뀌는 게 난 제일 기적 같아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왜? 보세요. 고집부리다 그렇게 살다 죽어요. 대부분 사람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어요. 근데 바뀌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래서 목사가 됐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안에 있으면 내가 딴 사람 돼요.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이거 보고 못 바꿀 사람이 없구나. 안 바뀌는 사람이 없구나. 예수 믿으면 바뀌는구나. 가치관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돈 씀씀이도 바뀌고 시간 쓰는 것도 바뀌고 무엇보다도 표정도 나중에 바뀌어. 표정 바뀌어. 나 우리 김민주 집사님 비포 애프터를 알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 영주 기주만 보낼 때 그거 알아요. 내 느낌을. 표정을 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볼 때마다 완전 물론 뭐 오창원 성도님은 더 많이 바뀌길 원하겠지만 딴 사람 됐어요. 제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참 신기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그게 능력이지 도대체 어떤 게 기적이세요? 여러분 생각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게 기적이라고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표독스럽고 아주 그냥 막 독선을 퍼붓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업다운이 심하고 막 우울증을 터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조울증환자처럼 남들이 보면 정상이 아니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머나 세상에 내가 정상적이 됐어. 귀신이 떠나고 나니 주님의 발 앞에서 수종들더라. 그런 여인처럼 딴 사람이 됐다니까요. 기적과 이적을 자꾸 이상한데 어디서 딴 데 찾지 마시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기억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바꾸신 하나님. 그 기적과 이적을 기억해야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의 통치가 온 땅에 영향력을 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지혜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알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통독하고 왜 공부하고 왜 이러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몰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길이야 라고 다 친절하게 매뉴얼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왜 외우라고 얘기하죠. 어렸을 때 왜 말씀이 쟁겨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레마의 말씀이 있고 했으면 어떤 사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포스트잇에 그걸 쓰든지 핸드폰에 했든지 뭐 해서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오늘 말씀을 외우겠다. 그렇게 내 속에다 이렇게 잠겨놓는 거예요. 잠겨놔야 사단과 싸울 때 총알 한 발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단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뭘 기억하라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외우고 배워야 하며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안 잊어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금방 까먹잖아요. 여러분 아마 생명의 삶 다시 하면은 언제 우리가 이걸 배웠죠? 이럴걸요? 그때 가르치는 능력도 좀 부족하고 더 많이 알기도 하고 숙달도 됐겠지만 색다를 걸요. 언제 하면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색다를 거예요 아마.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자신감이 넘쳤다는 이유가 뭐야? 주중에 저는 설교하잖아요. 기도회 때. 그러잖아요? 말씀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거 또 해도 되나? 주일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반복해서 되나? 근데 자신감이 생겼다니까요 제가. 해도 돼. 왜 해도 되냐면은 일단은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리고 뭔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표정을 줘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해도 되는구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마다 그냥 다 은혜가 돼. 말씀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잘 버무리고 또 색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우야 세상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딨냐? 말씀은 계속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또 우려먹고 또 해먹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번에 이렇게 쪄먹고 찜쪄먹고 이렇게 먹고 다 달라 요리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해도 또 다른 거예요. 이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아무튼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가 뭐하죠? 잊어버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이거 말씀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사단은 계속 다른 걸 집어넣어줘요. 세상에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뭔지 아세요? 대중매체들, 드라마, 영화, 광고, 아시겠어요? 뉴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 생각을 사로잡는다고요. 특히 여성들은 드라마. 이상한 작가들 되게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우리 사고방식을 만드는 거 있어요. 그거 확 집어넣어요 우리한테. 광고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도록 아주 이끌어요. 너 그거 가져야 행복할걸? 너 거기 가야 행복할걸? 그걸 누릴 때 네가 진짜 행복한 거거든.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맘대로 살아. 그게 네가 행복한 거야. 너답게 사는 거야. 이걸 계속 집어넣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돈이 최고야. 봐봐라. 돈 있으면 귀신도 부려. 죽은 귀신 때깔도 좋아. 이러면서 계속 돈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빈 그 공간을 채울 것이냐의 문제인데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워놓으면 금방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방법을 쓰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말씀을 뭐하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찬양 가사가 여기 나와요. 세 번째 얘기합시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아삽의 찬양 가사 중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요? 회고하고 있어 지금. 다시 되돌아보고 있어.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쭉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사람 수도 적어서 보잘것 없었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존재였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과거의 나를. 또한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가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 전전하는 그런 방랑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으며 동시에 다른 민족이 택한 백성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기름 부은 자애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도 지켜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에 나한테 한 것을 보면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신뢰와 믿음이 생겨야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어디 밖에 나가기가 겁난다고 그래 사람들이. 뭐 이거 뭐 칼 휘둘리고 난리를 치니. 이거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였는데 이게 남미국가 됐어. 남미국가. 이게 참, 아니 불안해서 어떻게 나가겠냐고. 사람 신뢰가 깨지면은, 이게 신뢰가 깨지는 순간 여러분 신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 비용. 신뢰가 깨지면 못 믿어서 생기는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르는지 몰라요. 그냥 서명만 하면 될 걸 그 서명을 못 믿으니까 뭐예요? 도장도 못 믿으니까 인감증명 요구하는 거예요.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뭘 못 믿으니까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고. 내 말 이해됐죠? 보세요. 이런 가짜 막 이게 올리는 거, 그것도 혹시나 하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것 때문에 경찰 출동하고, 그게 무슨 낭비냐고. 그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신뢰가 깨지는 사회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고 믿는 거죠. 나를, 상황을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명령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뭐하라? 간구하라고, 요청하라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에 있으면,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간구하고 요청하라고. 왜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냐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아처럼 사냐고. 그럼 더 부모가 속상할걸요? 끙끙거리고 혼자 거리고 그러면 너 왜 말을 안 했냐고 더 알고 나면 속상할걸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줄 마음이 있다고요. 왜 자녀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하지? 안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준다고요.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요청해야 줄 때 폼나잖아.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야 더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요청을 해야 줄 때, 그 타이밍에 줄 때. 물론 요청 안 해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청을 할 때, 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런 느낌이 돌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간구하라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엉뚱한 짓 안 하고 잘못된 생각 갖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믿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신뢰하라고. 상황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라. 그 찬양 가사가 오늘 쭉 이렇게 담겨 있어요.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 한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딱 언약궤가 딱 안치되는 순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거라고. 이거 봐라. 이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 언약궤에 여기 왔잖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 찬양 가사를 지어서 부르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외워두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믿고 기댈 분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모든 것도 자기가 다 책임지고요.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것이 저는 인생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교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삽의 찬양 가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82장 찬양지 282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진리의 능력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그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찾아내서 불러내시고 끌어내시고 끄집어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항상 일관성 있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삶도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시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되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되고 놀랍네. 하나님, 아삽의 찬양 가사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과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악한 자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일용할 힘을 주셔서 오늘 해야 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열대야와 태풍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상하지 않고 또 사업하는데 재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과 모레 태풍이 통과할 텐데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